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저희들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 기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정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하고 그 기쁨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빌립보서 강해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커다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예수 안에서만 있어야 우리가 진정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을 것이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답을 여러분들이 오늘 발견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말씀, 그 해답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며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라고 이렇게 겸손히 말했다고 한다면 훨씬 귀에 들어오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건방지게 들릴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말에는 분명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도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저렇게 너무 건방지고 교만한 거 아니냐? 여기에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자신의 속 안에 담겨 있는 의도를 우리는 파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가운데 우리들이 오늘 사도 바울의 겸손함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건방지게 들리는 말 가운데 겸손함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머리요, 못생겼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겉으로 보면 별로 내세울 것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고 핍박했었던
그렇게 살았던 이 사도 바울,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달려왔더니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는데 너희들이라고 못하겠느냐?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사람들 말합니다. If I can do it, you can do it. 그런데요, 어떤 때는 그 말이 위로가 되는데 어떤 때는 위로가 전혀 안 돼요. 당신이니까 됐지, 난 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든다고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서울대에 입학 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이전에는 붙였잖아요. 붙은 사람들 벽보에다가 붙이고. 그런데 보니까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서울대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속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제가 받은 학력고사 점수는 빵점이었어요. 빵점. 더 이상 못할 수 없을 정도로 못했는데 서울대에 들어가는 영광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빵점짜리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깨닫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의 순종함 가운데 달려왔었던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느 날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이 되어 있더라. 내가 서울대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한다면 분명히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나를 우러러보고 따라와라 이런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난 사람, 그리고 그 주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요, 내가 무엇을 가져서도 아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 마음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렇게 역사하셨으면 너희들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실 것이다. 어차피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거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우리는 이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바울의 수준을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어차피 바울의 이루었었던 그 모습을 우리도 바라보며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데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멀리 계신 거예요. 안 보여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너희들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고 한다면 나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나를 닮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도 안 보여요. 사도 바울의 수준, 그 모습 따라가려고 하니 찢어집니다. 저는 도저히 안 돼요.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서 그분들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감히 말합니다. 저를 본받으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라도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저를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본받고 싶지만 목사님도 저한테 너무 과분합니다. 목사님 따라가기 너무 힘듭니다. 그런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예, 참 솔직하지 못하시네. 예, 도저히 못 따라오시는 분도 있는 줄 제가 아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대답까지도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목장의 목자와 목녀를 보십시오.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신앙과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고 그것을 닮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 따라가려니 힘듭니다. 그러면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바라보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다른 리더들, 우리 공동체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과 사랑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본질적인 모습이구나. 이것을 보고 본받는 신앙이 바로 우리 이 제일 공동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와 반면에 참 우리 목자와 목녀님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이 목자와 목녀들을 계속해서 주시하시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고난이 있을 때는 이렇게 이기는구나. 이럴 때는 이러한 기도를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의 모습을 롤모델로 정하고 여러분을 본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목자나 목녀들도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목원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우리 목원들도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저러고 살아도 되는구나. 기도 안 해도 인생이란 게 별 볼 일 없구나. 이러한 결단이 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목자와 목녀를 바라보고 아이고 목자와 목녀도 헌신 안 하는데 내가 미쳤어, 내가 왜 헌신해? 이러한 마음이 들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여기서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할 때에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사도 바울을 포함한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만 나만을 본받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본받으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리더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믿음의 본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서로를 본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성장하셔서 이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에바브로디도가 나오고 또 다른 디모데가 나오고 서로 간에 본이 되며 서로 간의 성장과 서로 간의 위로와 함께 나아가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보이라. 내게 보이라. 너희 공동체 안에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이러한 리더십을 너희 가운데서 성장하고 너희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내게 제발 보여달라고 그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한두 사람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한 흐름을 타고 나보다 앞서 나간, 나보다 영성의 길을 가고 있는 그 리더를 보고 배우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러한 사람을 보여라 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이 사람을 보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말할 수 있는 우리 제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여러 가지를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예수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말장난 같은 말씀이라 여러분들 조금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들어오면 나가지 말아야 되고 바깥에 있으면 자꾸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한 번, 두 번 말한 게 아니라 지금도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간곡히 부탁하고 간절히 원하는 그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에게는 십자가 하면은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하면은 그의 모든 것을 드리고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인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간곡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간청합니다. 제발 너희들은 십자가에 행악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아라. 십자가의 원수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원수들, 예수 밖에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우리는 오늘 깨닫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안 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쉬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안 살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제일 첫 번째로 19절 말씀 보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다. 십자가의 원수, 그들의 마침, 마지막은 멸망이다. 사도 바울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침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지막에 드러나는 모습은 영광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모습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분명히 지금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서 분명 변화를 일으키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새로워지는 중일 것입니다. 예수 바깥에 있는 자는
성장이 멈추고 변화가 없고 움직임이 없는 자입니다. 죽은 자와 별다른 것이 없는, 아니 어쩌면 죽어 있는 모습이지요. 죽음의 완성을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멈추어져 있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바깥에 있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바깥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바깥에 있는 자의 모습은 저희의 신은 배요.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의 신은 배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의 모습, 곧 무슨 말이냐? 돈이 신이고 육체의 욕심으로 사는 게 저들의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신을 삼은 자가 악인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으로 신을 삼은 자, 이것만을 위해 사는 자,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자기가 갖기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좋고 부처도 좋고 알라도 좋고 맹자도 좋고 공자도 좋고 누구나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싶은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아무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복만 준다면 어떠한 이름이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이 미국에 이민 와서 이민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에 담았던 것이지,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게 신인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축복하지 않으면 더 이상 예수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탐욕이 그 속 안에서 또아리를 틀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를 이것이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본질은 무엇이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향해서 저희의 신은 배다. 잘 먹여주면 하나님이고 잘 못 먹여주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평안하게 해주면 하나님이고 평안하게 안 해주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저희의 신은 배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 탐욕이 저희들의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80년 잡자는 말이에요. 80년을 살면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좀 고생하면 어떻습니까? 좀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파트에 살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단언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조금 가난함이 깃든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꿈꾸어왔던 내 인생의 꿈, 나의 야망, 그것을 내가 조금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대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박국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게 무엇이 조금 없습니까?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내 눈에 조금 부족한 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신데, 그분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다 가진다고 한들 과연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밀리어네어 만들어 주신다면 여러분 속 안에서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기쁨이 평생토록 있을까요? 아닙니다. 2 밀리언 된 사람 만나면 그 기쁨 그날로 사라집니다. 나사로는 평생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존귀함은 하나님의 품 안에 그것이 존귀라는 거지요. 평생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손가락질 할 수 있을 거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긴 나사로, 그가 정말 존귀한 자였다라는 거지요. 반대로 떵떵거리고 살았던 어리석은 부자는 그 많은 돈을 쌓아놓고, 이야 내가 이 돈을 다 얻다가 쌓아놓고, 이런 생각 속에 어떻게 생각하면 즐거운 고민이라고 여러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결국은 어두운 곳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의 신은 베라. 여러분의 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탐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신은 베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를 울려서 내게 있는 탐욕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인색했고 내어드리지 못했던 나의 인생의 수많은 부분들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 너는 나밖에 없구나, 그렇게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9절 말씀 보면은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들은,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동화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어떤 한 옷감 파는 상인이 와서 이 임금님에게 와서 옷을 파는데, 무슨 옷을 파느냐, 보이지 않는 옷을 팝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그 백성들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그냥 목에 힘주고 걸어갑니다. 그렇게 뻐기면서 다녀도 창피한 줄 모르고 걸어갔었던 그 임금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러운데 본인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떳떳하게 고개 들고 당당하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십자가의 원수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3장에 나옵니다. 17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가난한 거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여기지만 나아만 장군이 금빛 찬란한 장군의 갑옷을 입고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엘리사 집에 찾아옵니다. 그의 갑옷은 빛났을지라도 그 갑옷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그 살덩이를 보고서 엘리사가 이야기하기를 폼 잡지 말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이나 하고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육적인 문둥병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 살면서 속에 썩어지고 문드러졌었던 그런 것을 가지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뻐기며 살고 있는, 창피한 줄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9절 말씀 보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생각이 원래는 하늘에 고정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중심으로 늘 생각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 탐욕의 생각, 내 것만이 중요하고 내 자식만이 중요하고 내 것만이 이것이 다라고 여기는 이 사람을 향하여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을 선택하셔야지요.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선택하셔야지요. 예수님만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땅을 바라보고 땅으로 살고 있습니까? 왜 자꾸 땅의 일을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하루살이처럼 내일을 못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일을 보아야 하는데 내일이 안 보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오늘날, 오늘 이게 단 줄 알고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천국을 얘기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는 모습을 보면 내일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루살이한테 아무리 내일을 이야기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비한테 아무리 내년을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으로 똘똘 뭉쳐서 살기에 영원한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단 줄 알고 내가 가진 이것이 단 줄 알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듯이 믿음의 눈을 붙드시고 영원을 보시는, 내일을 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바라보며 본받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분을 캐치업하시고 그분을 또한 추월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곳 제일침례교회에서 배출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탐욕과 부끄러움과 땅의 일을 생각하고 마침내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고 온전히 예수로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이전에도 했던 말씀,